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때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노라고, 그 소망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겠노라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들어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주님의 그 소망이신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노라고, 그리고 예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요,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가르치시기를 끝마친 후에 여러 마을에서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제법 오래전 한 여학생이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이날 소개팅은 3대3 소개팅이었죠. 이 여학생이 기대했던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키는 적당하고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게 생기고 속 깊고 재밌고 상대를 잘 배려하고 나와 어느 정도의 코드가 맞고 나를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큰 설렘과 기대로 약속 장소로 나갔고 저 앞에 세 사람이 앉아있는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 테이블이 가까워지며 이런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 테이블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기대와 다른 말할 수 없는 실망이 찾아왔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몸을 베베 꼬던 그 순간 그 여학생 시선에 한 남학생의 모습과 함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늦었지? 미안해. 늦게 온 그 남학생은 깔끔하게 니트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죠.
실망한 여학생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런 친구였죠. 다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소개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니트를 입었던 그 학생, 한 줄기의 빛과 같은 그 학생, 실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었던 그 남학생,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화면 끄지 마세요. 화면 끄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여학생에게 소망을 주었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마도 누구라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망하게 되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함께 때로는 짜증과 분노의 감정도 올라오죠. 정말 기대했기 때문에 오는 실망이라 복잡한 감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 즉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은 이를 책망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듣습니다. 그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그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깔려있는 질문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그러한 당신을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원어상으로 볼 때 여기서의 기다림은 어떤 대상을 향해 마음과 감정을 집중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매우 간절함과 기대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처음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 그 자체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행보가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간장이 탔던 세례 요한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말하는 메시아상은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며 알곡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깨끗이 치우고 모을 것은 모으고 그 외의 것은 완전히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러분, 즉 요한은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잠재우고 자신을 가둔 폭군 헤롯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습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었죠. 처음 가졌던 그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일반적으로 그 다름으로 인해 실망과 의심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나요? 저희 어린 아들들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그렇게 선물을 받고 싶다고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날 선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들이 얼마나 주님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믿음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의 아내는 엔젤트리라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때로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주님을 원합니다. 그 예측을 벗어나면 불안해합니다. 또한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 제대로 하고 계신 게 맞나?
지금이면 이 일들이 잘 해결되고 풀려야 했을 텐데 왜 이때쯤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일까? 끝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기대함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과 믿음의 정도 안에서 주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그 이해함의 크기로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죠. 나아가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둘째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자만이 대답을 들을 수 있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듣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다름의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고 기도 제목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무엇을 질문해야 할까요? 나의 답답한 마음, 의심의 마음, 실망한 마음,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물음표를 주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질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죠.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이 쫓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있는 상대가 나와 다르다고 느끼게 되면서 어려워질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면 어느샌가 불신으로 이어지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 꼬이고 더 깊은 늪에 빠지죠. 올바른 관계를 위해 우리는 질문을 통해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도 부부 사이도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좋다고 말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연애 초기,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향한 기대함 속에서 그냥 다 좋기 때문에 달라도 좋다고 합니다. 다르면 풍성해서 좋다고, 다르면 내가 없는 것을 서로로 인해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절대 오래가기 어렵죠. 어느샌가 그 다름이 불편합니다. 그 다름이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실망하면 보기도 불편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물어보고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혼자 쌓아둘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괜찮은 날도 있지만 그냥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일 뿐 여전히 내 안에 문제로 남아있죠.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와 실망이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저의 마음 아시죠?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꺼내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묻는 사람만이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으로 이어질까요? 자, 셋째입니다. 기대에서 실망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기대하며 기다린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병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왕으로 계셔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답답한 이야기의 반복일지 모르죠. 세례 요한의 의심하는 마음을 풀어주기에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보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성취되는 놀라운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한 절을 더 읽을 건데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직접적인 말씀, 대답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의 제자들로 증언하게 하셔서 그의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하고 더욱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예언된 말씀입니다.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참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소망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은 지금 감옥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메시아에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서도 오직 메시아 생각뿐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될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은 분명 실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는 자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마지막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소망이시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계속 따를 수 있겠느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일어난 상황을 알고 싶어 하나님께 묻죠. 묻는 거 참 중요하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내 기도에는 때로는 왜 응답이 없는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지 묻고 또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신 것 같죠. 대답을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없다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전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죠. 너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나를 계속 따르겠느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 이라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담겨있는 비밀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실족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계속 따르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주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 그분 앞에 기대에서 실망으로 이어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더 이상 실망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로 시작했던 그 무언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또 실망했던 그 어떠함이 다시 소망으로 바뀌었던 수많은 경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늘 변함없는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다를 때 주님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져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자유가 선포되어지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는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소망 되신 그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